오늘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통합된 하나의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둘 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였지만 남쪽과 북쪽이 각각의 독립된 나라로서 그 역사를 이어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독립된 나라로 역사를 이어가던 시기의 왕들 중에 선한 왕, 선왕,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했던 왕이다 했던 왕들, 혹시 기억나는 왕들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쪽, 없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선한 왕이라 평가되었던 왕들이었습니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분열된 왕국의 역사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었던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어떤 통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라고, 통치를 잘한 왕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까요? 어떤 점들일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종교의 행위들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개혁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통치가 그 좋은 평가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상을 더 많이 세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움직여가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통치를 했던 왕들, 그런 왕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아까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들 4명,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왕국에는 없다고 했었죠. 근데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있는 이 왕들을 보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사이에는 130년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이 13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통치를 했던 왕들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증손자 사이입니다. 간극이 가깝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요시야, 그러면 그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누구누구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있었던 왕은 55년간, 엄청 오래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했어요. 55년.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무후무한 악인,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므낫세,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2년 동안 통치했던 아몬이 바로 선한 왕 히스기야와 선한 왕 요시야 사이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손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통치했었는데 그 중간에만 악하게 통치되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져 있고, 그럼 뭔가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데서 영향받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중간만 악하게 통치했다라는 게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볼 가치는 있는 대목인데, 여튼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뭐 다음에 또 역대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55년 플러스 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최악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최악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손자 요시야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알, 아세라, 산당, 제단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정비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정말로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왕이 먼저 살아가고 백성들도 그런 길로 가도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었지만 요시야 이후로 통치했던 4명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은 금세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통치를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역사,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그 뒤에 4명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통치를 했던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가 끝이 나고 또 그 아들 아몬이 역시나 아버지의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이어가는 것도 끝이 나고 그런 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그런 백성들을 요시야가 물려받았을 때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를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 개혁이 시작되지 않은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땅에는 므낫세 55년, 아몬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없애리라, 심판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구나, 혹은 돌이킬 수 없겠구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 하면 노아 시대 때예요. 노아 시대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또 무엇인가를 하고자 계획하는 것들, 하나하나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모습들 뿐이었는데,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땅을 터뜨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지금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이어서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요시야가 이제 막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와 같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때의 심정이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그때처럼, 노아 때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힘이 나실까요? 아니면 실망, 포기? 요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까요? 요즘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장 9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8절까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은 그냥 협박용으로 겁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아까 8절이었잖아요.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분위기와 방향이 전혀 다르죠. 9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땅에서 진멸해버려야 할 정도로 악하고 교만하고 구제불능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없었던 백성들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게 될 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과 선한 통치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달렸습니다. 그 아들 아몬 역시도 짧은 2년이었지만 므낫세가 갔던 길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달렸습니다. 그 다음 요시야가 므낫세 55년과 아몬 2년 동안의 악한 통치를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엄청난 개혁을 다시 한번 이루어낼 것이고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그런 통치를 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가는 나라와 자신들의 삶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달라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변화를, 완전하게 달라진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셔서 덧입게 되는 은혜, 새롭게 지음 받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새 사람, 그래서 완전한 변화,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옮겨지고 건짐받는 구원, 그것 역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옮겨지고 건짐받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와 그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덧입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명령합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 해라?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던 형벌을 제거했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원수들을 쫓아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두려움을 떠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확정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크게 놀라거나 낙심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어질 정도로 큰 일을 마주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래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되도록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평안함과 기쁨, 정말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가고 아픔을 극복해가고 강건하고 넉넉하고 형통한 삶 역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의식들과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멋지지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으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끝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심을 어디로 쏟고 계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정말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로 든든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넉넉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점점 더 깊이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장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